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령의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이 성령의 소리는 바로 오늘 증거될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해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분명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6번째 책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요. 66권 중에서 마지막 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구분이 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천하의 복음서인 사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이 광야 시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어디에도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절대 가감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뺄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무엇인지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을 너에게 더 더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엇도 첨가해서는 안 되고 무엇도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책. 물론 성경 전체가 완벽한 책이지만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혹과 같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지 요한계시록을 대단히 천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혹이 아닙니다. 성경의 심장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거하면 성경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심장을 빼내면 우리가 죽듯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거하면 성경 전체는 죽은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성경적 세계관인 광야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인 광야의
도를 알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말론적 학설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할 때는요, 99%가 종말론적 학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같은 종말론적 학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인 광야에도 십자가에도 연단의 도를 알아야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뭘까요? 록이라는 것은 편지라는 뜻이요, 계시라는 것은 알게 해주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직자자였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준 구속의 도, 속죄의 도, 연단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구속의 도, 광야의 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한부 종말론적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맨 처음에 간단한 해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설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묵시문학이라는 판타지 소설이다 그런 뜻입니다. 판타지 소설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핵심을 종합하여서 속죄의 원리를 모형적으로 증거하는 정통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1세기는요, 요한계시록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증거되고 요한계시록이 삶의 매뉴얼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7교회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계별 시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 4대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이 7교회를 단계별 시대로 구분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말이 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기가 막혀 말이 됩니까?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기가 막혀 말이 됩니까? 그러나 다 사기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말이 된다고, 논리적이다고,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 이 7교회의 사역자들은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요, 7교회 역시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7교회 사역자는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들에 대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목회, 어떤 사역, 그리고 그들의 인품,
이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것이죠. 대부분 각 교회에서 대표자인 사역자 개인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 교회의 교인을 향한 내용도 있고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내용이냐, 그 교회 교인을 향한 내용이냐, 아니면 교회 시대 전도를 향한 내용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야만이 정확한 음성, 즉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생명을 먹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뭐가 되면? 이긴 자가 되면. 조건이 뭐냐면 이긴 자가 되면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여기서 생명과가 뭘까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이 살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살고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육신이 쓰러지면, 육신이 죽어지면 저 영혼은 영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활을 영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사역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 여기서 사망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이요. 지옥으로부터 둘째 사망의 해라고 했으니까 지옥으로부터 오게 되는 해,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을 봐야 합니다. 9장에 보면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세계 최고의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팬데믹이죠. 팬데믹이 창궐하게 되면서 사람들 각종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갈이 사람을 물 때 고통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를 않고 5달 동안만 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5달 동안의 황충재앙이라고 하는데요. 황충재앙이 뭐냐? 바로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해입니다. 지옥에 있는 악령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해인데요. 바로 이긴 자가 되면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구에 있는 이상은 이 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5달, 5번째 나팔재앙, 황충재앙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휴거된다, 그런 뜻이죠. 버가모교회 사역자에게 약속한 것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도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흰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백석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역자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이긴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저한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4대 교회 사역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요,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는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빨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이 빨았어요. 회개기도를 통해서 빨았습니다. 성령의 물로 빨고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로 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옷을 빨다 보면 계속 빨면서 1차, 2차, 3차의 번제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 흰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게 돼요.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의 번제 과정을 통해서 죄악성의 뿌리가 뽑혀지고 속죄의 은혜가 완전히 적용받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고 영원히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마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이긴 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긴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시온성은 바로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 3층짜리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정체는 이긴 자라는 겁니다. 저 신천지처럼 2단, 10단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첫 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 번의 연단 과정, 세 번의 번제 제사를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된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왕권을 주겠다. 언제? 천년 메시아 왕국 때 이긴 자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 사역자들에게 이긴 자가 되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제시하는데요.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면 타락함으로 금지되어 있던 생명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먹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이긴 자의 실체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긴 자의 실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들려줘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웡 그동안은 무슨 여러분들 외국어를 듣듯이 그냥 방언을 듣듯이 그냥 웡 소리만 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들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광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 광야 시대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준 영적 십계명과도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증거하는 교회에서 이긴 자의 실체는 뭐냐? 대환란 후 3년 만중에 이미 휴거되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면은 14만 4천 명과 같은 이긴 자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정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1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은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살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00m가 있잖아요. 주일날 100m 결승전이 주일날 결정된 거예요. 주일날. 그걸 한 에릭 리델은 단호하게 나는 참가 안 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쉬라고 하는 날입니다. 나는 이 날에 참여해서 금메달 따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 안 하겠습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릭 리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신도라고 막 비웃었어요. 그러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400m 경주가 있는데 400m 경주에 영국 대표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에릭 리델이 대신 400m 경주에 나갑니다. 결승전입니다. 400m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에릭 리델이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100m와 400m는요 틀려요. 달리는 방법이 틀립니다. 호흡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200m는 가능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200m에도 우승을 했거든요. 200m는 가능해요. 400m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릭 리델을 놀라게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에릭 리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에릭 리델, 이러한 사람들이 이긴 자입니다. 에릭 리델은 그 후에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 영성인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 영성인들. 주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모든 고난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 가운데 속죄가 완성되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거진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성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위선이 전혀 없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찬만 받은 사역자가 누구고 책망만 받은 사역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칭찬만 받은 사역자는 서머나 교회 사역자와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사역자는 지금 큰 환난과 궁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든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교회 직분자들은 더 충성해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서머나 교회 사역자는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역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예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작은 사역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면은요, 설교도 그저 그렇고, 목회 행정도 그저 그렇고, 상담도 그저 그렇고, 신방도 그저 그렇고, 그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진 않죠. 카리스마가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 막 그냥 사람들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요,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는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활 영성인이라고 하죠. 즉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는 일상에서 영적 번제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산자물로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책망받은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을 알아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교인 가운데서 니골라당의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영지주의입니다. 율법, 무용론, 은혜, 남용론, 이원론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성실을 부정하고 정욕적인 삶을 타당화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방임했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방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천지 사상에 신천지 사상에 빠졌다는 걸 압니다. 신천지와 내통하고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헌금을 잘해요. 목사는 자가용을 사도 양복을 사도 교회에 제일 많은 헌금을 해.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라고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행실을 가진 소유자였고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가졌다는 건 뭐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일락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노는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게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술, 담배 먹는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쾌락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본인이 되어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총회장 또는 기독교회 회장이나 여러가지 권사, 장로, 목사, 본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정욕을 추구하면서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욕을 추구하면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이런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랑할 것은 좋은 자가용을 자랑하면 안 돼요. 큰 교회당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디에 땅을 몇 명 사는데 이것이 10배나 올랐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건 뭐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반 이상이 못 나오는 가운데서 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못 나오는 사람들을 3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러 그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못 나옴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아픈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대역회 목회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연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연단을 받을 거리가 있어야지. 모든 게 형통한데 무슨 연단을 받습니까?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쭉정이 사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쭉정이 사역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7개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이 뭘까요? 대환란 집행유예에 대한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의 속죄와 정을 인격적으로 적용받는 영적 번제의 삶의 생활 영성에 철저해서 성화되어서 생명과를 먹으라 이런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